주현 씨 글 잘 읽죠? 네. 네. 필요하면 내가 글 읽어달라고 이야기할게요. 네. 자신 있습니다. 네. 맞죠. 이 지금 우리 황주현 씨라고 오늘부터 우리 성경반하고 한중 활동에 한번 해보려고 그래가지고 제가 오라 그래가지고 몇 년생이죠? 저 00년생입니다. 2000년생. 네. 아, 제일 여기에 네, 제일 젊어요. 그러면 우리 오늘 하여튼 그럼 시간 돼가지고 우리 시작할까요? 기도 먼저 시작하고 인父及子及圣神之名，阿门。主以圣灵之光来睁开我的眼睛，望见天主的道路，来打开我的耳朵，听到生命的福音。阿门。因父及子及圣神之名，阿门。 예, 오늘도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특히 우리 주현 씨 젊은 우리 형제님 이 자리에 또 오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현 씨를 통해서 또 어떤 하나님의 일이 또 생길지 기대하면서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7장에 보겠습니다. 第17章，第17章，门徒应有的态度，应有的态度， 门徒 제자들이 마땅히有的 있어야 할态度, 태도. 그러니까 제자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 耶稣对门徒说，对门徒说，引人跌倒的事跌倒的事是免不了的，是免不了，但是引人跌倒的人是有祸的。 是有祸的。 예. 예수 对门徒说, 예수께서 对门徒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인이 끌린 자잖아요. 뭐뭐 초래하다, 뭐뭐 야기하다, 뭐뭐 하게 하다. 인런 뒤에다가 이게 넘어지다는 뜻인데 이 성경에서는 죄짓게 하는 걸 이야기해요. 인런 뒤에다오더셔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일, 사람을 죄짓게 하는 일, 是免不了的 면할 자잖아요. 免不了的 면하기 어려운 일이다. 면하기 어렵다. 사람을 죄짓게 하는 것은 면하기 어렵다. 但是 하지만 引人跌倒的人 사람을 跌倒的 죄짓게 하는 그 사람은 是有祸的 불행하다. 祸 화조, 제한화, 有祸的 불행하다. 그러니까 죄짓게 하는 것은 피하기가 어렵지만 그 죄를 짓게 하는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이게 마태오복음 18장 6절에서 7절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볼까요? 예, 요거 이제 2절까지 먼저 하고 볼게요. 把一块墨石套在他的颈上，投入海中，你让他引这些小舟中的一个跌倒，为他更好。把一块墨石, 이 모를 한번 봐야 되는데요. 제가 찾아놨는데 이 모가 이제 맷돌이다 이렇게 할 때는 모가 되고요. 동사로서 마찰하다, 비비다, 뭐 맷돌 갈다 이렇게 할 때는 모가 돼요. 우리 그 책에는 모시로 나오지 싶은데 모시예요, 모시. 그러니까 사성, 모시, 맷돌. 그래서 이块 모시, 块는 이게 양사고요. 맷돌 하나를
타오자의 타더 진상. 타오는 이게 시우다, 덥다 이런 게 타오라 하거든요. 그래서 마스크 쓰거나 뭐 이게 다 타오 싶은데 타오자의 타더 진상. 맷돌을 갖다가 타더 진상 그의 목에다가 걸고는 토루 하이종 바다에 뛰어들어 빠지는 것이 비랑타 이제 그가 인저시 샤오쩌종도 있고 저시 샤오쩌종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을 뒤에다 죄짓게 하는 것보다 비보다 웨이타 그에게는 끙하오 더 좋다. 그러니까 사람을 죄짓게 하는 것보다는 지가 그냥 목에다가 맷돌을 이게 여기서 말하는 맷돌은 조그마한 맷돌이 아니고요. 연자매라 그래가지고 연자방아 좋게 이게 연장은 손한 마디 뜯는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이제 이렇게 축으로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이게 돌도 소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 걸고 이걸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게 제가 방향을 만들어냈네. 이렇게 만들어요. 이게 아주 큰 맷돌. 그거를 이제 뭐 당나귀나 소가 이렇게 끌고 돌면 저걸 이제 보는 그 맷돌을 연자매기로 해가지고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그 큰 돌을 목에다가 메고 빠져 죽는 게 낫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하는 것보다. 그런 뜻이라. 예. 그래서 이 1절, 2절 내용이 마테오 복음의 6절, 7절 내용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볼래요? 나를 믿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자는 연자매를 목에 달고 바다 깊은 곳에 빠지는 편이 낫다. 불행하여라. 남을 죄짓게 하는 일이 많은 이 세상. 사실 남을 죄짓게 하는 일은 일어나기 마련이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남을 죄짓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 예, 여기 6절, 7절 말씀인데 마테오 복음 18장에 나오는 이야기라. 예. 그러니까 이 같은 내용인데 루카복음에서 이야기하는데 그만큼 이제 죄짓게 하는 게 이제 좋지가 않다. 예. 차라리 죄를 짓는 것보다는 안 사는 게 낫다 할 정도로 지금 이제 그만큼 이제 강조를 하는 거다. 예. 하고 다음에 또 해볼게요. 니만 야오 진천 你们要谨慎，如果如果你的兄弟你的兄弟犯了罪，犯了罪，你就你就得得规劝他。规劝他。他如果他如果后悔了，后悔了，你就你就得宽恕他。宽恕他。 예. 니먼야오 진션 삼갈은 삼갈 신자잖아요. 니먼야오 진션 너희들은 진션 조심하여라. 루고 만약에 니들兄弟 너의 형제가犯了罪 죄를 범한다면 니지우 대의는 마땅히 뭐 해야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니지우 대의规劝타规는 이게 이제 법규자잖아요.劝은 이제 권할권자고 타일은 다른 거죠.规劝타 너는 마땅히 그에게 타일러야 한다. 타如果后悔了 만약에 그가 후회한다면 니지오 대의宽恕타 자기 잘못했다고 뉘우친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니지오 대의宽恕타 너는 그 사람을 마땅히 용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을 조금 볼게요. 요게 이제 마테오복음 마찬가지로 이게 18장에 나오기도 합니다. 이게 마테오복음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 18장 15절 17절 한번 볼게요. 15절에서 17절 형제가 죄를 지으면 깨우쳐 주어라. 한번 읽어볼래요. 15절에서 17절 네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만나 그를 타일러라. 그가 네 말을 들으면 네가 그 형제를 얻는 것이라. 그러나 그가 네 말을 듣지 않거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모든 일을 둘이나 셋 직원이 말로 확정 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가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교회에 알려라. 교회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그를 다른 민족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예, 그래서 마태오복음은 굉장히 자세하고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루카복음에서는 그냥 이제 가서 타일러라, 뭐, 그러면 이제 뉘우치면은 용서해줘라, 이걸로 끝나는데 마태오복음에는 타이르고, 2명이나 3명이 가갖고 또 타이르고, 또 그래갖고도 말을 안 들으면 교회가 또, 교회는 여러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또 이야기를 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그 사람을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이나 세리면은 사람이 아니죠.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쌍놈이다 하면 우리 부류의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잖아요. 유대민족의, 이제 유대 사람들은 이방인이나 세리 같은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일본 순사, 일제시대 순사. 세리가 왜냐하면 이스라엘 그 사람들의 세금을 받아가지고 그 로마에 바치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일본 순사들이 우리들 잡아가면서 뭐 빼들고 해갖고 일본 정부에 바치는 것처럼 우리 그 일제시대 때 일본 순사하면 굉장히 그 나쁘게 생각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권해도 안 들으면 그렇게 여겨라 하는 이 말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말들을 좀 더 보면요. 여기 레위기에 17장, 여기 몇 장인가 하면 19장 17절이에요. 레위기. 구약에 17절 한번 읽어볼래요? 너희는 마음속으로 형제를 미워해서는 안 된다. 동족의 잘못을 서슴없이 꾸짖어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그 사람 때문에 죄를 짊어지지 않는다. 예, 이제 누가 잘못한 게 있으면 그걸 반드시 타일러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인에 관한 규정, 이거는 신명기예요. 신명기 19장. 신명기 19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게 모세 오경 중에 마지막이죠. 신명기가. 거기에 이제 여기 17절에 보면요. 정인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15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볼까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저지르는 모든 잘못과 관련하여 그의 어떤 죄나 잘못이든지 증인 한 사람만으로는 그 증인이 성립되지 않고 못하고 증인 둘이나 셋의 직원이 있어야 유죄가 성립된다. 악의가 있는 증인이 나서서 어떤 사람이 잘못하였다고 증언하면 그 사건의 두 당사자는 주님 앞에 사제들과 그때의 직무를 맡은 판관들 앞에 서야 한다. 네, 여기까지 맞죠. 그래서 이 15절에 보면은, 이게 현대법의 기본이라고 전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정인을 할 때는 지금 법에서도 마찬가지로 2명이나 3명이 그 정언을 할 때 유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법정에상 2명이나 3명을 세우는데, 이게 다 이제 구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17장, 4절 하겠습니다. 如果他一天七次得罪了你，而又七次转向你说，我后悔了，你也得宽恕他。예. 잠깐만요. 요거를 조금 보겠습니다. 如果 만약에 그가 一天 하루에 7次 7번이나得罪了你 너에게 죄를 짓고 而又또 7次 7번이나 转向你说 이제 너를 향하여 我后悔了 내가 뉘우친다라고 말하면 니에 대해 관수다 너는 그를 당연히 용서해 줘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용어 하나를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이제 우리 이게 루카복음 우리 지금 가톨릭의 루카복음인데 3장에 보면요 여기 이제 호우회익하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 여기 지금 3절하고 4절 다 호우회의가 나와요. 근데 4절에 보면은
여기 이제 오늘 방금 읽은 그게 그가 너에게 하루에도 7번 죄를 짓고 7번 돌아와 회개합니다 하면 용서해 줘야 한다. 이 회개 이 용어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리 성경에 써 있는 이 회개를 이제 후회합니다나 뭐 뉘우칩니다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3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3절에도 보면 그가 만약에 뉘우치면 용서해 주어야 된다. 예? 그래서 형제가 잘못했을 적에 그거를 이제 다 일르고 뭐 뉘우치면 용서해 줘야 된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영문에는 보면은 여기 리펜트로 나와요. 리펜트는 이제 회개의 뜻이 들어가요. 근데 리펜트는 리그렛 후회하는 거에 또 들어갑니다. 리그렛. 그래서 이제 왜 이게 이제 이 용어가 중요한가 하면 후회하는 거랑 뉘우치는 거는 개인적인 거예요. 내가 뭐 예를 들면은 투자를 했는데 주식 투자를 했는데 손실이 났다. 뭐 후회할 수 있죠. 내가 투자를 안 할 걸 왜 했을까? 또 설령 내가 이제 누구한테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누구한테 잘못인데 그러지 않았어야 될 걸 하고 내가 후회를 할 수가 있어. 후회하거나 뉘우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회개는 우리 이제 여기 이제 중국어 원문에는 확실하게 이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후회는요 후회에 이게 후회가에 이게 맨 이제 뉘우친다든지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 후에 이제 후회하는 그거를 호후회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호후회. 이걸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아하, 그런 한번 띄었구나. 예, 호후회 이거를 보면요. 이게 후회가 이게 뉘우친다는 이런 뜻인데 후에 뉘우친다는 건 어떤 일이 지나고 나서 그 후에 뉘우친다는 건데 이 후회가를 한번 볼게요. 육체가 변화된다 해서 후회가가 이제 회계인데 중국어 원문에서는 호후회하고 후회가를 분명하게 구분을 해요. 우리 성경에 지금 회계로 둘 다 이제 뭐 이야기를 했는데 후회가에는 뉘우치고 고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종교적으로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후회는 개인적인 거고 회개는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멀어졌던 마음을 하나님께로 되돌려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 그 경우에 우리가 종교적으로 회개한다 그래요. 그걸 후회한다고는 절대 하지 않아요. 개인적인 일은 후회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내가 회개를 한다는 것은 나의 잘못된 그 행위나 어떤 일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던 나의 어떤 뭐 탐욕이든 시기든 질투든 뭐든 어떤 마음이든 멀었던 그 마음을 내가 하나님께로 되돌려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새로 살아가는 그 고쳐나가는 회의가에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거. 그걸 회개라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우리 성경에 해석되어 있는 거는 뭐 틀렸다고 하기보다는 좀 종교적인 의미가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예. 그래서 이거는 회개하거든 용서하여라 아니고 뉘우치거든 또는 후회하거든 용서하여라 이렇게 바꾸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우리 성경에 나온 이 내용이. 근데 중국어 성경은 확실하게 호후회하고 후회가를 구분해갖고 써놨어요. 그건 오히려 중국어 성경이 더 나은 것 같아요. 4절을 제가 방금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5절 하겠습니다. 中途门向主说请增加我们的信德吧。中途门向主说 그래서 제자들이中途맹 제자죠. 그 제자들이 向主说 예수님께 말하기를 请增加我们的信德吧。请뭐뭐 하게 해주세요. 증가시키는 거죠. 我们的信德 우리의 믿음을 좀 증가시켜 주세요. 우리의 믿음을 좀 더 강하게 해주세요.
믿음을 좀 더하여 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主说如果如果你们有你们有信的信的像戒指像戒指那样大，那样大，即使其实你们给你们给这棵桑树说这个上手说里边里面根拔出，更拔出，移植一直到海中去，到海中去，它也会他也会服从你们的。服从你们的。 주说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如果 만약에 你们有信的像戒指,戒指가 겨자라거든요. 像戒指, 겨자씨만큼 나양다, 그만큼 큰, 그렇게 큰 신的 믿음이 있다면, 如果 만약 뭐 한다면, 即使는요, 이게 고적자의 뭐 이게 시킬차자잖아요. 이게 即使 설령 뭐뭐 하더라도, 설령 뭐뭐 한다 하더라도, 即使你们给这棵桑树, 쌍수가요, 이게 이제 사전에 찾아보면, 뽕나무 이야기예요, 뽕나무인데, 이게 히브리어로는요, 이게 이제 돌무화과 나무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주석서에 보면은, 사전에는 쌍수로 나오고 뽕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돌무화과 나무로 번역하는 게 히브리어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헬라어로, 헬라어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 말로는,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로 번역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전에는 돌무화과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即使你们给这棵桑树说, 만약에 너희들이 이 돌무화과 나무를 보고, 니디엔 건 뿌리조차, 리엔 뭐뭐조차, 리엔 건 뿌리 건자잖아요. 리엔 건 바추 뿌리조차 뽑혀서 이즈到海中去, 이즈 하면 이식이 있거든요. 이식. 옮길 이자, 심을 식자잖아요. 到海中去, 바다 속으로 심겨져라 라고 말한다면, 即使你们给这棵桑树说, 그 돌무화과 나무 보고, 니 리엔 根拔出, 이제 뿌리조차 뽑혀서 바다에 심겨져라 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저棵桑树죠, 那棵桑树, 그 돌무화과 나무, 也会服从你们的, 그 돌무화과 나무 또한 服从你们的, 너희의 말을 들을 것이다. 바다에 심겨질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겨자씨는 세상에서 작은 씨앗이라고 하는데, 그만한 그 정도의 믿음만 있다고 하더라도, 그만한 믿음만 있다고 해도 이 돌무화과 나무를 뽑아가 바다에 심겨져라 해도 그 바다에 심겨져서 큰다는 거죠. 그런 정도의 믿음만 있어도. 이게 인간에게는 그만큼의 믿음도 없다는 거죠, 사실. 인간에게 그만큼, 결국은 어떤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만큼도 없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 그렇게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성경에 대한 설명을 하고 뭐 이야기를 하고 하지만, 나름대로 생각하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내가 깊게 들어가면 이 겨자씨만큼만 믿음이 있을까? 이게 저 없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겨자씨보다 더 작은 믿음이라도 가지려고 노력하는 거지. 그 다음에요, 7절 하겠습니다. 你们中间谁有仆人今天或放羊从田地里回来寄给他说一块过来坐下吃饭吧 이게 이제 7절 8절을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不给他说预备我吃饭树上要伺候我等我吃喝完毕以后
以后 리차이, 理财 칠허. 之后 예, 제가 왜 7절, 8절을 연결했는가 하면요. 이 문장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두 개를 연결을 해야지 해석하기가 쉬워요. 한번 보시면요. 여기에 님은 쫑젠 쉐이, 너희들 중에 누군가, 이게 주어예요. 님은 쫑젠 쉐이. 그리고 쭉 넘어갔어요. 지 게이타 슈어 A, 얼부 게이타 슈어 B, 이렇게 생각하시면 해석하기가 쉬워요. 이걸 7절 떼고 8절 떼면 해석은 할 수 있는데 좀 이상해지고, 그래서 너희들의 누군가가 즉 게이타 슈어 A, A라고 말하고 하느냐, 아니면 얼부 게이타 슈어 B, B라고 말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예, 이게 그래서 이게 문장이 되게 길고 좀 어려운데, 그러면 다시 우리 이게 한번 볼게요. 떨어져서 이제 해석한 게 어떤 게 한번 볼게요. 7절, 8절이잖아요. 7절, 8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 가운데 누가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으면 그래서 돌아오는 그 종에게 어서와 식탁에 앉아라 하겠느냐? 오히려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여라. 그리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허리띠를 메고 시중을 들어라. 그런 다음에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예, 이렇게 이제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너희들 가운데 누가 종이 있는데 그 종에게 뭐 식탁에 앉아라 하겠느냐, 오히려 다 하고 난 다음에 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문을 보겠습니다. 你们中间谁有仆人耕田耕田或放羊，从田地里回来，只给他说：“你快过来坐下吃饭吧。” 너희들 중에 누군가가 종이 있어서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데 그 밭에서 돌아와서는 그에게, 그 종에게 니 빨리 와서 앉아가 밥 먹으라 하겠느냐? 而不给他说预备我吃饭，树上要后我吃后我等我吃喝完毕以后你才吃喝하겠느냐? 오히려 내 밥을 준비하고 허리를 졸라매고 나를 시중 들고 내가 밥 다 먹은 그를 기다려 그 이후에 야 이제 비로소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돼요. 문장이 되게 길고 어려워요. 그래서 谁给他说 A, 而不给他说 B,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문장이. 그래서 너희들 중에 종이 있는데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데 그들이 돌아왔을 적에 그들에게 와서 앉아라 밥 먹으라 하겠느냐? 오히려 내 먹을 밥 준비하고 허리 졸라매고 시중 들고 내가 다 먹은 다음에 그제서야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문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이게 지금 제목이 뭡니까? 门徒应有的态度, 제자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거든요. 门徒应有的态度. 이게 이제 지금 여기 비유가 한번 보시면은 주인하고 종이거든요. 주인과 종. 예. 종은 인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소유예요, 소유. 주인 소유예요, 주인 소유. 종은 주인 소유예요. 왜냐하면 주인이 돈을 주고 모비를 샀기 때문에, 그지? 주인과 동등한 인격 관계가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주인하고 종하고. 종은 주인의 소유예요. 종은 주인의 소유예요, 종은. 만약에 이 종의 문서를 만약에 풀어주고 자유인이 되면은요, 자유인이 되면 이건 대등한 관계가 됩니다. 주인하고 종하고. 네. 맞죠, 그죠? 네. 이게 그렇게 지금 우리가 여기 그
한번 그 제자들의 어떤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가 하느님과 인간과의 관계. 예. 인간이 어떤 그 태도를 지내야 되는가 하면 하느님의 종으로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은 요 다시 한번 다른 문장하고 비교해 볼게요. 누가복음 12장 37절 한번 볼게요. 이거 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읽었던 부분이 완전 다른 부분이 있어요. 예. 아니다. 이건 12장 37절. 누가복음 12장 37절. 깨어있어라. 예, 맞아요. 37절. 이게 이제 우리 지난번에 읽었던 부분인데, 깨어있어라. 이건 한번 볼까요? 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혼인 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주라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 끼어있는 종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은 띠를 메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 곁으로 가서 시중을 들 것이다. 주인이 밤중에 오든 새벽에 오든 종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종들은 행복하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예. 이게 이제 그 마테오복음에도 이제 나온다고 되어 있고 그런데 이 37절에 보면은 이 깨어있는 종에 대한 주인의 그 행동이 이 루카복음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주인은 띠를 메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 곁으로 와서 시중을 들 것이다. 정반대죠. 이거는 그러니까 주인을 따르는 그 종들에 대한 하느님의 입장은요 이런 마음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에 이게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그 최후의 만찬에 나오거든요. 요한복음 13장 4절 5절 한번 볼게요. 어, 13장 4절 5절 볼게요. 예, 이게 이제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파스카 축제 때 이제 제자들을 식탁에서 발을 씻어 주시는데 한번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식탁에서 일어나시어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들어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고 허리에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였다. 예, 이거는 이제 실제로 예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행동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종처럼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완전 반대되는 내용들이 성경에는 자주 나오거든요. 자주 나오는데 우리가 그 맥락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게 그냥 언뜻 지나가면 이제 그냥 그러니 하고 지나가면 그냥 머릿속에 안 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주인하고 종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요 자유인으로 줬어요. 그래서 창세기 이제 1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 따먹을 자유를 주셨어요. 이 자유를 속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요 하느님만큼 고귀해진 거예요.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자유를 주셔가지고. 그래서 하느님은 인간이 스스로 하느님을 찬양하고 따르도록 했지 하느님이 강압적으로 인간을 하느님 따르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요즘도 굉장히 좀 민감한 문제지만 자유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유는 어떤 인간도 그 사람 자유를 속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유를 속박하려고 하는 세력들은 하나님의 적대적인 세력이에요. 네. 분명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어떤 누구도 이 자유를 속박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만이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자유를 속박하시는 분이 아니죠.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마땅히 여기 이제 그 먼투 인요드 타입에서 제자들이 가져야 할 태도를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예를 들면은 제자들을 예를 들 수도 있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성당에 뭐 10년을 다니니 20년을 다니니 하고 이렇게 뭐 뻑이거나 이렇게 할 오만한 태도를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10년을 다니든 20년을 다니든 하루를 다니든 하나님 앞에서는 지극히 아주 작은 존재인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가지고 양치고 가면 당연한 일이다. 예. 수고했네. 아무리 힘들게 일을 하고 와도 내가 주인을 위해서 뭘 음식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지. 이걸 가지고 내가 뭐 주인님 내가 뭐 일하고 뭐 했는데 뻥일 일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럼 9절도 17장 9절도 하겠습니다. 불은 夫人做了做了丰富的事，丰富的事，主人主人岂要需要向他道谢？向他道歉。 예. 자, 불은 做了丰富的事. 예, 그 종이 做了 했단 말이죠. 丰富的事, 분부한 일을 했다고 주는 그 주인이 지 어떻게 要向他道谢 그에게 감사를 표하겠는가? 道谢 그런 것. 道가 이제 말하는 것도 되고요. 시에 감사를 표하는 거거든요. 这些称谢다. 이 道가 말한다는 의미로 들어갈 때 우리 회화책에 보면 많이 나오는 게能说会道할 때能说会道 그런 말 있잖아요. 말을 잘하고 아주 현란하게道会道하는 거 말하는 거.道가 이게 말한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주인이 분부한 일을 했다고 해서 주인이 어찌 그에게 감사를 표하겠느냐. 你们也是这样也是这样，既既做完丰富做完丰富，你们的一切你们的一切仍然要说仍然要说，我们是我们是无用的仆人，无用的仆人，我们不过做了做了我我们应做的事。应做的事。你们也是这样， 너희들도 이와 마찬가지다. 이와 같다. 既做完丰富你们的一切仍然要说이제既뭐 이미 기자잖아요. 做完丰富你们的一切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할 뿐만 아니라 하고도 仍然要说 여전히 要说 이렇게 말해야 된다. 我们是无用的仆人 우리들은 无用的仆人 쓸모없는 종일 뿐입니다. 我们不过做了我们应做的事 不过 불과하다 단지 몸일 뿐입니다. 做了我们应做的事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했음에 불과합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지.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먼투 인요드 타이도 제자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라고 되어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할 마땅한 태도다 이렇게 생각하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 就好十个赖病人带病人，正好是个赖病人 赖病이에요. 이게 문둥병 라자예요. 나병인이죠. 우리말로 하면. 赖病人. 그러니까 10명의 그 나병 환자들을 正好잘 치료하시다. 예수 예수 왕 예루살렘
往耶路撒冷去的时候，去的时候，经过经过撒玛利亚撒玛利亚及及加利利亚中间，加利利亚中间， 예수 왕 예루살렘 왕은 이게 방향을 가리키는 거죠. 왕 예루살렘 去的时候 예루살렘을 향해 가실 때에经过 사마리아지加利利亚中间 사마리아와加利利亚 갈레아 중간을 경과하며 지나가셨는데요. 지나가셨습니다. 走进一个村庄的时候个村庄的时候，有10个时候赖兵人来宾人迎面而来，迎面而来，远远远远的站着。的站着。 예. 走进一个村庄的时候, 한 마을에 한 몰에 들어가셨을 적에 요 10个 라이빙런 ing면이요. 이게 이제 맞을 영자거든요. 맞으러 오는 면이니까 반대편. 그래서 그 이제 요 10个 라이빙런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ing면 얼라일러 맞은편에서 오고 있었는데 远远的站着 멀리서 서서 서 있었습니다. 지금 요거요 잠깐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게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전번에 한번 했지만 제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그 지도를 좀 봐야 되는데요. 크게 이제 이스라엘이 여기 보면 유다가 있죠. 유다 지역이 있고요. 유다. 그다음 사마리아 지역이 있고요. 갈릴레아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위에 이제 갈릴레아 호수가 있는 이 지역을 갖다가 갈릴레아 지방이라고 하고, 갈릴레아 지방이 이제 밑에 유다가 이 예루살렘 있고 사해가 있는 이쪽 지역이 이제 유다 지역이에요. 그 사이에 있는 게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이거를 이제 왜 전번에도 여기 좀 이걸 왜 이해를 해야 되는가 하면, 유다 지역하고 사마리아 지역하고 갈릴레아 지역이 본래 옛날에는 다 하나의 이스라엘이었지만은 이 이스라엘이 그 솔몬 왕이 죽고 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리고요. 이 북이스라엘이 그 723년 무렵, 722년이라고도 하고 723년이라고 하고 기원전 723년 무렵에 아시리아 제국에서 멸망하면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죠. 유다 지역하고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니까 없어져 버리는 거죠. 예. 없어져 버리고 이때 아시리아 제국에서 사람들을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식을 해가지고 이주를 시켜가지고 사람들을 섞여 살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릴 때 많이 이야기했던 티기하는 거, 혼혈인들, 잡종이다 그래. 우리가 순수 혈통하고 잡종하고 좀 다르다는 느낌이. 네. 그래서 이 유다 지역에서는 사마리아 이북 지역을 티기 지역, 잡종 지역, 인간 취급을 안 하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지역이. 예. 그런데 지금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이 갈릴리아 지역하고 사마리아 지역 이 사이에 어떤 한 마을에 이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앞에서도 이제 루카복음에서 보면 이제 나오지만 예수님의 그 탄생지는 베들레헴이었지만 이게 그 헤롯 대왕의 그 박해를 받고 이제 성모 마리아에서 태어나서 박해를 피해가지고 이집트에 갔다가 다시 이제 자리를 잡아가지고 산 지역이 나자렛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쭉 커온 지역이 나자렛 지역이네. 갈릴레아의 나자렛 지역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갈릴레아에 그래서 나자렛 예수라고 한단 말이죠. 크고 자란 것이 난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크고 자란 것은 나자렛이란 말이에요. 갈릴레아 지역이란 갈릴레아 지역.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의문이 드는데 이 갈릴레아 지역은 우리가 유다 지역이라 그래요. 유다 지역이라 그래요. 그 본래 따지면 유다 지역은 남부 여기만 예루살렘 있는 이쪽 지역만 유다 지역이라 해야 되는데 네. 이 위쪽은 사마리아 지역은 아시리아에 멸망하고 그렇게 됐잖아요. 이 가면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좀 더 알아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유다도 멸망하죠.
바빌론에 의해 가지고 멸망하죠. 587년, 86년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기원전 586년에. 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뭐 200년은 안 되지만 하여튼 뭐 그 정도 뒤에 유다가 멸망을 하는 거죠. 유다가 멸망하고 바빌론에 의해 갖고 지역이 장악되어 있다가 그 다음에 페르시아 왕국이 바빌론을 무너뜨리고 전 지역을 페르시아 제국으로 만들죠. 그때 이제 키루스 대왕이 그 페르시아의 키루스 대왕이 굉장히 자비로운 그 키루스 대왕이 믿었던 종교가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하는 짜라투스트라 있잖아요. 짜라투스트라. 예. 니체의 짜라투스트라가 예, 가만히 있어봐라. 짜라투스트라가 예? 생각이 안 나. 제가 생각나면 이야기할게요. 그 짜라투스트라 교를 믿었어요. 짜라투스트라 교를. 예. 퀸에 나오는 누굽니까? 입 나오는, 걔 아버지가 믿었던 정도인데, 굉장히 자비로운 종교죠. 그래, 선과 악이 있어가지고, 선한 일을 하는 경우에 하늘나라 가고, 그리스도교 교리하고 비슷해요. 예. 조로아스트교를 신봉했던 게 키루스 대왕이에요. 그래서 키루스 대왕이 모든 민족들을 해방시켜주죠. 비록 제국을 다 통합을 했지만은 이 키루스 대왕이 바빌론에 유배해왔는 유대인들을 돌려보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제2성전을 짓죠. 예. 이 페르시아 왕국을 누가 멸망시키는가 하면은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다 멸망을 시켜. 네. 알렉산드 대왕, 알렉산드로스. 그래서 알렉산드 대왕이 이제 헬라 문화가 그렇게 커지는 거죠. 알렉산드 제국, 대제국이 한번 볼까요? 이거 내가 켜놨나? 있네. 예. 이게 이제, 마케도니아하고 이게 이제 그리스잖아요. 이 전 지역이 인도 앞까지 해가지고, 이 지역하고 이집트하고, 이 전부 이제 알렉산더 대제국이 되는 거죠. 알렉산더가 33세에 일찍 죽고 나서, 여기에서는 지금 5개의 왕국으로 표현을 하는데, 제일 큰 왕국이 뭔가 하면, 셀로코스 왕조하고요. 셀로코스가 이렇게 컸어요. 그 다음에 이제, 프톨로마이오스 제국, 이 두 개가 가장 컸고, 그다음 마케도니아에 있는 본국에 있는 이 나라가 몇 개가 있어요. 뭐 안티고노스라고 하고 또 뭐 리시마코스하고 뭐 카산드로스 뭐 이렇게 있는데, 요 부분에 이렇게 있는데, 제일 이스라엘에 영향을 미친 이 두 제국이 셀로코스하고 안티오코스, 프톨레마이오스 제국, 이 두 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프톨레마이오스 제국의 수도가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이 셀로코스 왕국의 수도가 안티오키아, 셀로코스 왕국의 수도가 안티오키아. 그래서 이제 로마 시대에 5대 도시가, 이제 로마가 100만이었어요. 알렉산드리아가 50만, 안티오키아 50만, 그 다음에 에페소스가 20만, 아니 30만인가 20만인가. 예, 그렇고, 그 다음에 하나가 고린토, 마케도니아 밑에 있는 고린토, 거기가 10만에서 15만, 뭐 이렇게가 5대 도시라고 돼요. 로마 제국 시대에. 네. 예. 그래서 이 두 왕국이 굉장히 컸거든요.
근데 이 셀루코스가 처음에는 이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어디서 지배했는가 하면은 프톨레마이오스, 프텔로미 왕국에서 지배를 했는데 나중에 그 셀루코스 왕국이 이 이스라엘을 다시 나중에 처음에는 이제 본래 4명의 알렉산더 대왕의 4명의 그 장군들이 나라를 나누어 다스렸거든요. 다스려서 처음에는 알렉산더 대왕의 뜻을 받아가지고 아주 평화롭게 지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지나가면서 서로의 이제 어떤 이익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가지고 하다가 셀루코스 왕조에서 프톨레미를 톨레마이오스 왕국을 치고 싸워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점령을 하면서 또 로마에겐 져가지고 전쟁 배상도 물고 막 이래가지고 마지막에 그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오스 하는 그 혹독한 왕이 아주 괴롭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굉장히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예를 들면 유대교에서는 돼지 같은 거를 올릴 수가 없거든, 제사상에. 절대로. 이제 양이라든지 이런 거는 하나님께 바치지만 아주 불경한 거거든요. 돼지는 키우지도 잘 못하겠다고, 옛날에. 그런데 이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셀루코스의 왕이 거의 마지막 왕이죠. 그 왕이 헬레니즘 문화를 그리스에 있는 신전이라든지 이런 거를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옮기고 돼지 같은 걸 잡아가지고 막 거기 올리게 하고 그 다음에 그거 안 따르는 사람 할례 받고 이렇게 하면 잡아 죽이고 뭐 이런 식으로 아주 혹독하게 했다고. 그게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기원전 330 이 무렵이니까 그 뒤에니까 기원전 300년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서 200년 이때까지 200 몇 년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이제 혹독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안에 있던 그 뒤에 이제 왕조가 일어나는데 그 왕조가 이제 하스몬 왕조예요. 그게 우리가 이제 가톨릭에서는 마카베오기 상하가 있어가지고 그 내용들을 전하는데 그래서 거기 이제 마타티악 하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그 사람이 이제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 아들이 5명인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유다 마카베오가 뭔가 하면 망치라는 뜻이에요. 망치라는 뜻인데 우리 성경에 보면 마카베오기 상하가 있는데 유다 마카베오가 일어나가지고 전쟁을 워낙 잘해가지고 마카베오 하는 별명이 붙었다고 망치라 하는 별명이 붙었다고. 유다는 죽고 그 동생 시몬 마카베오가 하스몬 왕조의 초대 이제 독립국의 왕이 되는 거죠. 하스몬 왕조가 있었던 게 기원전 167년부터 37년까지. 원래 이제 로마의 폼페우스 장군이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점령했는 게 언젠가 63년인가 그렇거든요. 63년이었는데 그렇게 이제 하스몬 왕조가 멸망하지만 그때까지 하스몬 왕조가 있다가 이제 67년인가 37년대에 63년에 폼페우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해 있다가 그 다음에 37년에 헤롯 대왕이 이제 로마에서 이제 유대 지역의 왕으로 임명을 해가지고 완전히 왕조가 바뀌는 게 기원전 37년이에요. 폼페우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한 건 63년이고, 기원전 63년이고. 그러니까 한 30년 정도 더 있다가 이제 헤롯의 왕조가 탄생하는 거죠. 유대 왕국이 탄생하는 거죠. 그래서 왜 이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지금 아까 어디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면 하스몬 왕조를 알아야 되는데 이 하스몬 왕조에서 이제 독립을 했잖아요. 시몬 마카베오가 하스몬 왕조를 세워가 독립국가가 되고 나서는 그 다음에 이제 뭘 했는가 하면은 영토 확장 정책을 했다고요. 처음에 이제 예루살렘하고 유다 지역을 이제 해갖고 독립을 했지만은 이걸 점점 넓혀가지고 마지막에는 이게 옛날에 다윗 왕의 솔로몬 왕의 영토만큼 다 넓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면 여기 요한 히르카노스 1세 때 하스몬 왕조의 요한 히르카노스 1세 때 요한 히르카노스 1세는 기원전 134년부터 104년까지 한 30년 정도 통치를 했는데 갈릴레아하고 여기에 나온 갈릴레아하고 사마리아하고 이두메아
유다 밑에 이제 이두메아가 있는데 이 지역하고 이걸 다 복속을 했어요. 복속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유다교를 갖다 전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점령했는 지역에 그 개종을 시키고 이렇게 했다고. 심한 경우에는 이게 그 이두메아인 같은 경우에는 강제로 할례를 막 시킬 정도로 그렇게 했다고 유다교를 전파를 한 거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 유다 지역에 있는 본래 유다 지역에 있는 백성들을 갈레아 지역으로 이주를 시켜가지고 이 갈레아가 탄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갈레아 지역이 그 하스몬 왕조 때, 그러니까 그 요한 히르카누스 1세 때 유다인들이 이주돼 가지고 그래서 이제 별칭으로 여기 경건한 유다인들의 중심지라 하는 말도 붙을 정도로. 왜 경건하다 하면 우리가 에피파네스파를 생각할 수 SNF파를 생각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세례자 요한이잖아요. 다 여기 사람이에요. 이 갈릴레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유다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갈릴레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유다인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하고는 지금 이제 이 지역이 세 개로 나뉘는데 이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하고는 질적으로 달랐단 말이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틱이 혼혈 종자들이고 이 갈레아 지역의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지역이지만 유다 백성들이 가서 살아서 경건한 지역이라기 유다 지역이랬단 말이죠. 예. 그래서 지금 오늘 17장 11절에 나오는 내용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실 적에 사마리아와 그 갈레아의 중간을 거쳐 가시는데 이게 쪼진 이껏 춘장드셔 한 마을에 들어가셨을 적에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서 이제 맞은편에 쏘면서 멀리서 서서는 그 다음 13절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他们提高声音说小普耶稣可怜我们吧 그래서 그 10명의 나병 환자, 다음은 그들이 이게 이제 소리를 이제 가오성인 슈어 높은 소리로 주어 말하기를 셔프 선생님 예수 이제 스승님 예수 그리엔 워먼바 우리를 그리엔 가련 불쌍히 여기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 定这一看向他们说你们去叫司机们检验你们吧。他们去的时候便洁净了。예수 띵징 이게 그 정알정자의 징자가 그 눈정자거든요. 띵징 주시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띵징 이칸 이게 주시하면서 보시고는 시암 다음을 쇼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님은 너희들 가서 只要司机们检验你们吧 사제가 너희들을检验 검증하다 거죠. 그 검험인데 우리말로 따지면 검사할 검자에 실험할 험자잖아요. 검험인데 너희들이 나았다는 걸 검증하게 하여라. 他们去的时候 그들이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이죠. 去的时候 갈 그 무렵에 그때에 便洁净了 즉시 洁净了 깨끗해졌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가서 사제들에게 검증을 받아라 하고 그들이 갈 때 나았다는 거죠. 其中一个看见自己痊愈了就回来大声光荣天主其中一个그 중에 한 명이 看见自己痊愈了 죄인에게 나을 전자고요. 위자도 나을 유자예요. 그 중에 한 명이 나병 환자 10명 중에 한 명이 看见自己痊愈了 자기 자신이 나은 것을 보고는 지구 바로 回来 돌아가서 大声光荣天主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并且
并且跪伏恢复在耶稣主前，在耶稣之前感谢他，感谢他，他是他是一个一个撒玛利亚人，撒玛利亚，并且또한跪伏在耶稣主前.跪伏하면 이그 무릎 꿇을 기자거든요. 그다음 부가 엎드려 복자고요. 자 예수 주前 예수님 발치에 엎드려서는 간치에타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는데 타셔이까 사마리아는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10명이 있었는데요. 한 명이 돌아왔고 하나님께 영광을 바치고 그 예수께 이제 그 감사를 표했는데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방금 이 세 지역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유다 지역, 사마리아 지역, 갈릴레아 지역. 그 예수님께서 지금 그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데 이 갈릴레아와 사마리아 경계 지역에서 지금 이 기적을 일으켰는데 10명을 치료해 줬는데 돌아와서 감사를 표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단 말이죠. 호넬인이었단 말이죠. 이방인이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여기 한번 밑에 볼게요. 예수便说道耶稣并说道，洁净了的洁净了的不是4个人吗？不是4个人吗？那9个那9人9个人个人在哪里呢？在哪里呢？ 예수便说道 예수께서 즉시 말씀하시기를洁净了的 깨끗해진 사람은 不是10个人吗？ 10사람이 아니었더냐? 나 9个人 그 9 사람은 在哪里呢? 어디에 있느냐? 除了这个外邦人就没有别人回来归光荣于天主吗？除了这个外邦人, 이 이방인 외에는. 그래서 이제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죠? 갈릴레아 지역하고 사마리아 지역하고 유다 지역이 있는데 이 갈릴레아와 사마리아 지역 중간에서 마을에서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이 사마리아인을 성경에서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윤 씨 알겠어요? 네. 왜 이방인인지 이제 알겠죠? 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을 이방인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러 저거 와이방은 이 이방인 외에 출러 제자거든요. 就没有别人回来归光荣于天主吗? 다른 사람들은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바치지 않느냐? 왜 이 이방인만 하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영광을 바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 最给那人说起来去吧你的信德救了你 예수 虽给那人说 예수께서 곧 게이나는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칠라이 일어나서 취바 가거라 니의 신더 지울러니 너의 믿음이 너를 살렸다 구했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그 사마리아 나병인 치료하신 이 기적 말고요 또 사마리아인 나오는 게 우리가 이제 봤지만 여기 10장에 나와요. 누가복음 10장에 이 10장에 우리 받는 유명한 그 착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와요. 이거 한번 보면 착한 사마리아 비유 이거 한번 이제 연시 오늘 처음 와가지고 한번 읽어보죠, 뭐 그죠? 네. 재밌어요. 착한 사마리아 비유 누가복음 10장 29절부터인데요. 한번 쭉 읽어볼게요. 그 율법 교사는 자기가 정당함을 드러내고 싶어 예수님께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에리코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그를 때려 소주검으로 만들어 놓고 가버렸다. 마침 어떤 사제가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그런데 여행을 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 자기 노새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이튿날 그는 두 데나리온을 꺼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저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돌아올 때 갚아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율법 교사가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예, 그래서 이 루카복음에만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이 두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복음서 중에서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이 중에 유일하게 이방인이 루카예요. 루카는 안티오키아 출신이에요. 아까 내가 이야기했죠. 셀로포스 왕조가 있던 수도 안티오키아 사람이에요. 안티오키아. 그래서 그리스 사람이죠. 이방인이고. 예, 마테오, 마르코, 요한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예, 마테오는 가파르나움에서 세리를 했던 마테오이고, 마르코는 요한 마르코에서 베타니아에 있던 사람이고, 요한은 맨 갈릴리아 출신의 요한이고, 그래서 다 유대인인데, 루카만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이 루카는 지금 사마리아인이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와이방는 출러, 저거 와이방는, 이 이방인 외에 아까 좀 나왔잖아요. 이방인이라고 한단 말이죠. 이 사마리아인들이 구원받는 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루카가. 유대인이 구원받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구원이 이제 전 세계로 퍼진다 하는 거를 이 루카가 제일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오늘 한번 이제 좀 해석해 나가겠습니다. 티엔코드 라일린. 예, 하늘나라의 라일린, 네임인데요. 하늘나라의 고래. 오는 거죠. 바리사이런, 问耶稣天主的国何时要来？耶稣回答说：天主国的来临，并非是显然可见的。法利赛人问耶稣：天主国的国何时要来？이 바리사인이 예수께天主的国 하느님 나라가 허시 언제 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예수 후이다쇼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天主的国来临 하느님 나라의 이제 내임 하늘 나라가 오는 것은 并非是显然可见的 显然이요 이게 드러날 현자에 그럴 현자잖아요. 명백하게 크지엔 보이는 것이 페이스 아니다. 하늘나라가 오는 것이 눈에 명확하게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다. 人也不能说 看哪在这里或在那里因为天主的国就在你们中间人也不能说看哪在这里或在那里 사람들은看냐 보게나 在这里 여기 있네 호 또는 在那里 저기 있네 라고 不能说 말할 수 없다. 因为 왜냐하면 天主的国 하느님의 나라는 就在你们中间 바로 너희들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요 하느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느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는 바로 하느님 믿는 사람들 안에 있는 나라예요. 예,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자꾸 하느님 나라를 눈에 보이는 나라로 자꾸 확인하려고 하죠. 확인하려고 해요. 그래서 누가 잘 살다든지 화려하다든지 뭘 자꾸 눈으로 보고 확인하려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 오신 이후로는 하느님 나라는 분명하게 눈에 보이는 형태로 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하느님을 믿고 따르면서 그 안에서 사랑과 행복과 즐거움이 있는 것을
발견하는 그게 바로 이제 하느님 나라죠. 예를 들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냥 개인이 생각하는 조탁한 그런 나라의 개념보다도 예수께서 오시고 예수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 알고 그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고 행복함을 느낄 때 그게 이제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분명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显然可见的并非是显然可见的 명백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 있는 거예요. 22절 하겠습니다. 耶稣对门徒说耶稣对门徒说日子将到日子将到那时那时你们你们期望亲望看见看见人这日子中这日子中的一天的一天而不得见不得见 예수对门徒说 예수께서 제자들이 말씀하시기를 르저 지향到그 날은 장차 올 것이자 나서 그때에 니먼 치왕 이 치가요 절박할 절자예요. 간절할 절자. 이 끊을 절자가 아니에요. 절망이 끊을 절자가 아니고 간절하게 바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니먼 치왕 칸젠 런저 정도 이텐 그 중에 한 날 사람의 아들을 보기를 간절히 원할 것이다. 하지만 부드지엔 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그 날이 오는데 너희들은 그 날에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이죠. 을 간절히 보기를 원하겠지만 보지 못할 것이다. 要向你们说看呀在那里看呀在哪里看呀在这里看呀在这里你们不要去你们不要去也不要追随也不要追随 人要向你们说 사람들이 야오mom할 것이다. 向你们说 너희들에게 말할 것이다. 칸야在这里 여기에 있다. 칸야在那里 보라 저기에 있다. 라고 말할 것이다. 你们不要去 너희들은 가지 말며 也不要追随 追가 이게 쫓을 숫자잖아요. 이게 수위도 이제 따를 숫자고요. 그래서 너희들은 쫓아가지 마라. 가지도 말고 쫓아가지도 마라. 因为犹如闪电由天这边响起，只要到天那边，人者在他的日子里也要这样。 근데 왜냐하면 여우로 마치 뭐뭐가 같다고 했어요. 같을 유자거든요. 여우로. 그래서 왜냐하면 여우로 마치 샨디엔 번개예요. 샨디엔. 여우天这边 샨치 하늘 이쪽에서 샨치 번개가 일어나서 直照到天那边 하늘의 저쪽 끝까지 비추는 것과 같이 人这在他的日子里 사람의 아들도 그 날에也要这样 이러할 것이다. 그래서 하늘나라가 오는 게 어떤 국지적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 대구에만 오고 뭐 서울에는 안 오고 이런 게 아니고 번개가 치면은 하늘 여기서 번개가 쳐도 하늘 저쪽에서 다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느님이 오시면 이 모든 사람들이 모든 곳에서 다 알 수 있는 형태로 온다는 거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5절이요. 但他必须先受许多苦，且被这一代所摒弃。但하지만 그는必须 반드시 뭐뭐야 하는 거죠. 비대이 이것도 똑같아요.必须 반드시先 먼저 受许多苦 많은 고난을 겪어야만 한다. 지혜 또한 被这一代 이 세대에 의해서 수어 빈치가요 버려지는 거예요.
빈이 버릴 빈자고 치가 버릴 기자예요. 물리칠 빈자도 되고 버릴 빈자도 되고 근데 빈치 하는 게 버려지는 거니까 빼이는 피동이고요. 또한 이 세대에 의해서 수빈치 버려질 것이다. 이거 뭐 여기는 빼이 수어로 되어 있는데요. 웨이 수어도 돼요. 지에 웨이저 있다의 수빈치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이 세대에 의해서 버려질 것이다. 예. 뭐 사람의 아들도 그럴 것이다. 하지만 사람의 아들은 먼저 많은 고통을 겪어야만 하고 또한 이 세대에 의해서 버려져야만 한다. 이런 뜻이겠지. 在诺厄的日子里在诺的里，怎样真在人子的日子里在人这里的也要怎样也要怎样？ A怎样B怎样하면 뭐 A가 그런 것처럼 B도 그러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在诺厄的日子里怎样 노아의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在人子的日子里 사람의 아들의 시대에서도 也要怎样 그러할 것이다. 27절에 那时那时人们人们吃喝婚嫁吃喝婚嫁，直到直到诺厄进入诺厄进入方舟的那天，方舟的那天，洪水来了，洪水来了，消灭了消灭了所有的人。所有的人。 나서 그때는 런먼 츠허 혼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도 들며 저다오 누워 진로 방주도 나이텐 노아가 진로 방주도 나텐 방주에 노아의 방주 큰 배 있죠. 방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나서 그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런먼 사람들은 츠허 혼자 먹고 마시고 장가를 들었고 홍수의 날로 홍수가 와가지고는 샤오미엘러 소요들은 모든 사람들을 샤오미에 소멸이죠. 소멸시켰다. 야오루 要龙在罗特的日子里，在罗特的里家里，人们吃喝人们吃喝买卖买卖种植建造，中的现象， 요 또한 마치在罗特的예, 로스의 시대에 마치 로스의 시대와 같이 런먼 츠흐 마이마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며 쫑저 젠자오 이제 뭐 심고 젠자오 건축하는 거죠. 심고 지었다. 딴 在罗特在罗特从索多玛从首都出来的那天，出来的那天，火火及硫磺金硫磺这天降下，这天降下，消灭了消灭了所有的人。有的人。 但하지만在罗特从索多玛出来的那天，하지만 롯이 소돔에서 총 소도마가 소돔이죠. 소돔에서 출라이드 나트에 나온 그날 후 불과 지 유황이 这天降来 하늘에서 내려와서 消灭了所有的人 모든 사람들을 없애버렸다. 소멸시켰다. 在人子在人之显现的日子里新鲜的日子也要这样。也要这样。在人这显现的日子里 이 사람의 아들이 올 그때에 나타날 그때에 也要这样 또한 이러할 것이다. 在那一个在那里呢？那在那在屋顶上，屋顶上，而他的器具而他的亲戚屋内的屋内的不要下来取，不要下来去，那在天地里的那在天地里的同样不要回来。同样不要来。在那一个그날에那在屋顶上，屋顶上은 집 꼭대기에 있는 거죠. 지붕 위에 있는 거죠.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그리고他的妻子在屋内的 그의 가구가 집안에 있는 그 사람은 不要下来取 가지려고 不要下来 내려오지 말며 那在田地里的 밭에 있는 사람은 同样不要回来 마찬가지로 돌아오지 마라. 你们要记得罗特的妻子 예, 你们要记得罗特的妻子 너희들은 롯의 아내를 要记得 기억하여라. 无论谁若想保全自己的性命必要丧失性命凡丧失性命的必要保存性命无论谁 누구를 막론하고 若想保全自己的性命 保全이 보존하는 거죠. 自己的性命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면 必要丧失性命 그 생명을 목숨을 잃을 것이고 凡丧失性命的 그 목숨을 잃으려고 하는 사람은 必要保存性命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我告诉你们在这一夜两人同在一张床上一个要被提去而一个要被移去我告诉你们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在这一夜 이 밤에 两人同在一张床上 두 사람이同在 함께一张床上 한 침대에 누워 있는데 그 침대 위에 있는데 一个要被提 티가요 이게 들어 올릴 자예요. 들어 올릴 끌려 자도 되고 들어 올려진대요. 티 취하면요 데려가는 거죠.一个要被 이는요 남은 길을 유자도 되는데요. 잃어버릴 유자도 돼요. 이치하면요 버려지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버리다 포기하다 이게 버려지는 거예요. 좀 어렵더라고요. 이 뜻이. 그래서 두 사람이 침대 위에 있으면 이거야 베이티치 한 사람은 들어 올려질 것이고 이거야 베이티치 한 사람은 버려질 거단 말이에요. 한 사람은 구원이 되고 한 사람은 버려진다는 거죠. 两个女人一起推磨一个要被提去而一个要被移去两个女人 두 여인이 一起 함께 推磨 아까 뭐 했죠? 推磨 맷돌을 돌리는데 맷돌을 미는데 이거야 베이티치 한 사람은 들어 올려질 것이고 구원받을 것이고 이거야 베이이치 한 사람은 버려질 것이다. 他们问耶稣说主在哪里呢耶稣回答说在那里有尸体老鹰就聚集在那里他们问耶稣说 그들이 물었습니다. 주님在哪里呢 어디서입니까? 예수回答说 예수께서 답하시기를 在那里有尸体 시체가 있는 곳에尸体가 시체거든요. 죽음 시자 몸체자잖아요. 在那里有尸体 시체가 있는 곳에 라오잉은요 독수리예요. 독수리. 라오잉 就聚集在那里 독수리가 바로 거기에 몰려들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구절을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이게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버려지는 게 어느 한 지역에만 있는 게 아닌 거죠. 在那里有尸体 시체가 있는 곳이면 모든 독수리들이 달려드는 것처럼 시체가 어디에 있어도 독수리는 오거든요. 그 먹으려고.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누구도요 하나님의 심판을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어떤 누구 내가
작은 죄를 짓든 큰 죄를 짓든 여기서 짓든 저기서 짓든 내가 짓는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주자의 날에 넣으니까 누가 한 명 데려가고 한 명 벌주고 뭐 이게 자의 날이 어디서 그렇게 됩니까 하니까 예수께서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바로 그곳에 있다. 이게 우리가 심판을 변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아이고, 오늘 앞에 좀 설명을 새로 오신 분도 있고 해가 좀 길게 했는데 빨리 읽어가지고 겨우 마쳤습니다. 대신 뭐 오늘 처음 오셨는데 소감 이야기할 거 있어요? 네, 예, 처음 오면서 예. 일단은 원래도 성경 공부에 관심이 많았는데 예. 사실 많았어요. 공부에 성경 공부에 관심이 많았어요. 네. 와. 그런데 사실은 이게 중국어도 하나도 모르는데 하다 보니까 이거를 다 이해하기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배경 지식이나. 예, 하지만 기억에 남는 게 제자들이 예. 하느님의 이제 어쨌든 보면 제가 종으로서 가져야 할 태도라든가 네, 그런 일단 그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아유, 저렇게 살아야겠구나. 저런 마음가짐으로 살아야겠구나. 와, 멋지다. 정말 너무 기쁘네요. 공부를 잘하는 너무 감사합니다. 기쁘네요. 이렇게 좋으신 분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예, 너무 좋습니다. 고모님 뭐 하시? 여섯 형제님 말씀해 주세요. 당연한 잠시 얘기했지만 예, 어떤 분이 열심히 성장 다니고 예, 또 같이 살고 나는 구원받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는데 예. 그걸 해볼까 보면 자신이 없어. 예, 당연한 것인데 그걸 보상받으라는 것 자체가 예, 그리고 또 항상 무시무시한 게 예수 재림하는 날 예, 다 듣고 몇몇만 선택적으로 살려준다 구원해준다는 것인데 그렇게 그 선택된 구원자 속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 두려운 장면이 되면 항상 반사하고 회개하고 살려야 예. 그래도 하느님을 꼭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느님만 꼭 붙들고 하느님만 생각하고 있으면 저는 이제 이거 보고 그 생각을 많이 해요. 뭐 이런 게 지금 자연과학에서도 많이 나오거든요. 자연과학에서도 예를 들면은 뭐 슈레딩거 방정식 하는 거 알죠? 네, 불확정성의 원리 이런 거 알죠? 네, 위치를 알면 운동량을 모르고 운동량을 알면 위치를 모르고 맞죠? 그다음 또 이제 원자가 이게 뭐 전자를 잃어버리고 하여튼 이 반감기가 지나가지고 다른 동위원소로 바뀔 때 그죠? 반은 없어지는 거잖아. 그거는 네. 몰랐어요. 네. 어느 게 없어지는지 모르는 거지. 아, 예, 반이 없어지는 건 분명한데 네, 뭐가 없어지면서 다른 원소가 돼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변화가 되는데 그 없어지는 게 어느 게 없어지는지는 몰라. 네, 근데 여기 항상 보면 성경에 보면요, 뭐 이제 뭡니까? 이거 항상 두 명이 나오잖아요. 예, 뭐 여자도 맷돌을 가는 두 명 중에 한 명이 들어 올려주고 한 명은 버려지고, 침대 위에 있는 두 명이 누워 있어도 한 명은 들어 올려주고 한 명은 버려지고, 항상 이런 게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누군지를 몰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교인들은요, 하느님을 내가 알게 된 것만 해도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을 믿게 된 이런 어떤 행운을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얼마나 축복스러운 일이. 그걸 알고 있다는 것만 해도 내가 덜 버려지기가 쉽지. 왜냐하면 내가 하느님한테 매달리기가 쉬우니까. 네. 우리 한 사람은 들어왔어요. 나라로 들어왔어. 왜냐하면 세상 일 자체가 오늘 뭐 처음에도 나왔지만 사람을 죄짓게 하는 걸 피할 수는 없다. 네. 피할 수가 없어요. 죄짓게 하는 왜 죄라는 건 인간에게만 있거든요. 네, 동물에는 없잖아. 네. 인간에게만 있거든요.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아까 뭐 하느님께서 또 따먹는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또 그런 어떤 불쌍한 사람이 너무 사랑하셔서 또 하느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구원시키기 위해 그것까지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를 생각하면
죄 짓는 거가 피할 수는 없어요. 죄는 당연히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죄는 없을 수는 없어요. 자유가 있기 때문에 예, 반드시, 그리고 이제, 다 관점이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피할 수는 없는데, 예, 그 죄 짓게 하는 사람은 불행하다. 이제 오늘 뭐, 이렇게 처음부터 나오는데, 참, 성경은 보면 볼수록 어렵고, 또 그런 것 같아요. 독수리가 있습니까? 예, 예, 예. 흔든 시간을 흔든다 이렇게 하는데 그 해석을 잘 몰라가지고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그 담대로 하신다. 그렇죠. 시체가 뭐냐, 악이라든지 이런 걸 이야기를 한다 하면, 악을, 이제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항상 있잖아요. 세상 어디에든지 있거든요. 죽으면은 이게, 우리 같은 까마귀 많이 보지만, 네. 까마귀를, 우리나라엔 까마귀가 많이 있지만, 시체가 죽으면은 그 냄새를 맡고 모든 게 달려들잖아요. 그거는 피할 수가 없거든요. 어느 지역이 어디 가도. 그런 것처럼 우리의 죄나 잘못이 있다. 시체를 우리가 죄나 이런 걸로 대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독수리가 달린 건 하나님의 심판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죄나 잘못된 거는 감추어질 수가 없는 거죠. 심판은 모든 사람한테 공평하게 다 적용이 됩니다.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예, 하나님의 심판에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이고, 오늘 하여튼 그러면 17장 오늘 마치고, 다음 주에는 우리 월요일지에, 네. 다음 주에 우리 맹자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19장, 이제 18장 하겠습니다. 하여튼 한 장씩은, 짧은 거는 웬만큼 짧으면 다 한 장씩은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좀 긴 거는 이제 아주 긴 거는 좀 나누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因父及子及圣神之名，阿门。主，我们将把圣经相信为生命者福音，祈祷者、生活者，并宣布者，永远在圣灵里享受着和平与欢喜。阿门。因父及子及圣神之名，阿门。네, 수고하셨습니다.